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에 이어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울음 또 슬픔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울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듯 너무나도 익숙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언제나 울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은 울음에서 시작되고 또 울음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울음과는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울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삼육유치원에 다녔었는데요. 평소에도 많이 우는데 제가 특별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유치원에서 이 아이들에게 감동적인 영상을 선생님이 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영상을 본 뒤에 저 혼자 울음이 터져서 다른 친구들은 이미 일어나서 뛰어노는데 저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 엉엉 울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 저는 혼날 일이 생기면 혼나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리고는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남동생과 같이 잘못을 해서 이게 부모님께 혼날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를 들자 이제 남동생은 당당히 맞겠다고 딱 있는 반면에 저는 맞기도 전에 울음이 터져서 맞지 않겠다고 이렇게 외쳤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울보였던 저에게는 비교적으로 최근에도 이렇게 크게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은 친구들보다 대학을 빨리 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참 지혜롭지 못하게도 내 머리가 꽤 좋구나 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가서 1학년, 2학년 시절을 보내면서 성적도 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 교직 자격증을 주는 그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들을 얻고 그런 결과들을 얻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만해져서 저는 혼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힘을 믿고 이제 무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대학교 3학년 2학기였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기 직전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가장 어려운 과목들로 꽉꽉 채워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만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할 공부가 많으니까 밤을 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어린 나이 19살이었는데요. 스스로 그때 한계를 느끼고 이게 번아웃이라고도 하죠.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공부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침울한 상태로 집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 앞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스스로 무력하다는 느낌을 받고 또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제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에 등장하는 이 애통이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슬프게 한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러 울음 중에서도 슬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울음이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애통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이 애통이라는 감정을 저는 우리 인간이 무력감을 느낄 때 이르러 오는 감정이라고 또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우리를 슬프고 애통하게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죠. 자연재해, 전쟁, 기근과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또 애통하게 만드는 일들은 생각해보면 모두 우리의 무력감이 드러날 때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방법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죠. 또는 누군가에게 느끼는 그 미안한 감정에 대해서 도저히 그 미안함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또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혹은 어떠한 난처하거나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드신 것이 아닌 이 죄가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가장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 죽음은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원인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죄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이 죄와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을 고대하고 그곳으로부터 희망을 찾죠. 이 사실을 두고 본다면 어쩌면 슬픔이나 애통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의 결과 속에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신앙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누군가는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기별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울고 힘들던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예, 맞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정말 아이러니한 종교입니다. 신앙? 내가 계속해서 행복하고 만사형통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만족하면 되었지! 라고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자꾸만 그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를 그저 편하게 두지 않고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몇몇은 그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또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며 힘들게 하는 성경절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타협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씀들은 현실과 맞지 않아. 말씀은 너무 이상만을 추구해. 이런 이상은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또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살아가는 현대화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 이와 같은 말들로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말씀들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속해 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로 그 증거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교사의 사랑이 학생을 변화시키듯 예수님의 사랑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과연 그분의 어떠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표적인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진리죠. 이 십자가에 관한 주제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절대로 무뎌져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건 간에 우리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그게 과연 바른 신앙일까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고 좋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가 잘 신앙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대충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큰 복 주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만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전지전능하고 또 무한하신 사랑의 원형이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36 중고등학교를 향해서 갈 때 해 뜨는 집 옆에 있는 이 통로를 향해서 다니고는 합니다. 이 사진이 그곳의 사진은 아닙니다만 이 지름길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 길을 다니는 이유는 그곳이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제발 그 골목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좁은 골목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면 저는 그 냄새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코를 통해서 그 냄새가 들어오면 저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는데요.
그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제가 담배를 피지 않고 또 그 담배 연기가 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욱 심한 불쾌감이 있으셨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깨끗하고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만큼 그분께서는 이 죄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서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과연 달가운 경험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희생에 대해서는 선교에 대한 사명으로 우리 인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께서 욕을 받고 또 돌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수치를 당한 일은 어떨까요? 제자가 그분을 팔아넘기고 또 다른 제자는 그분을 부인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하시어서 구원하러 오신 이 민족이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당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또 감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죄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런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큰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느끼신 가장 극심한 고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다는 글을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시라도 이 고통이, 이 분리의 고통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이 세 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완전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변했던 적이 없었고 그 관계로부터 이 온전한 사랑이 비롯되고 완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속해오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살던 분께서 이 사랑과 완전히 단절됨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결코 측량할 수 없는 크기와 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 경험해 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서 단절되셨을 때 느끼셨을 그 감정, 지속해오던 화평과 기쁨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르러 오는 그 공포와 상실감이 어땠을까요?
제가 감히 미미하게나마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건강한 우리 신체가 순식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 느낄 그 상실감과 무력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차원의 고통과 상실감을 우리 예수님께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랑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당장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간절히 구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큰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올 때요, 우리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슬픔, 그리고 이 애통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신 적이 있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산상보호는 이러한 슬픔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 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 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정복했으며 우리가 답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슬픔도 또한 이기적인 슬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죄로 인한 우리의 처지가 불쌍해서, 이 우리의 처지가 그냥 처량하고 불쌍해서만 눈물 흘리는 그런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일어나는 진정한 슬픔은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추악한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죄가 그분께 침뱉고 채찍질했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매체들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눈물샘을 자극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바로 불효인데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주로 등장하는 이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가난하거나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우리의 시선에는 이 불효자로 비추어지는 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반항심에서인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부모님의 말에 발끈하고 화를 내며 이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이러한 전개는 주로 유사하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어떻게 할까요? 그제서 이 주인공은 애통해야 합니다. 이 주인공은 울면서 자신이 부모님의 가슴에 수도 없이 못을 박아왔고 그 잘못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갚을 길을 찾지 못해서 그 무력함에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죄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본성 그 자체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자신이 보기에 의롭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일로부터 그 누구도 결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은망덕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애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울해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을 기뻐해야 한다.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인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와 또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그러한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우리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이며 죄인들의 종교이며 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임과 동시에 평안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이 슬픔과 고통은 이 그리스도인의 애통과는 다른 차원의 슬픔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다가오는 무력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러한 야망과 욕망은 우리에게 결코 완전한 만족이나 평화를 주지 않으며 결국 우리에게 무력감과 슬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죄악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쉼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한 위로의 원어는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이 곁으로와 부른다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의 행복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또 평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공격받고 또 무력감을 느끼며 슬퍼하는 일로부터 자유롭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아멘.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애통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읽겠는데요.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앞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애통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애통은 결코 계속해서 지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심장에는 못이 박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프기를 바라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같은 수많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은 아프시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사랑에 위로받고 그분의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